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이 정도 박수로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귀한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보시거나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님, 성령과 함께, 또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령님, 또 김영근 목사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인가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윤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자네는 어디로 유학을 좀 가겠는가 해서 제가 호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윤기 목사님 처음엔 웃으시더라고요. 왜 호주인가? 제가 거기서 신학교를 다녔고 호주에 가면 아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랬더니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해라 해서 제가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나 뵌 분이,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정우성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호주 유학을 간 거였어요. 첫 번째 95년부터 98년도까지는 원래는 경영학 계통의 석사 과정을 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1997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불러주셔서 영어 예배, 여러 가지 사역을 좀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박사과정에 한해서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가서 박사과정을 6년 공부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나온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또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을 모시고 브라질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 집회하고 교회학교 사역을 좀 하러 갔고, 목사님은 어른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세상에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12시간, 한국에서 LA까지 13시간, 또 LA에서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몇십 시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비행기를 타니까 남자 둘이 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은 충청도 분이세요. 충청도 분들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나간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년 정우성이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강제징병을 끌려갑니다.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전쟁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유복자죠. 거의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죽은 것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빠가 없어졌어요. 아빠를 모르고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자랐던 소년 정우성 마음속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소년이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는 인근 지역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시험 봐서 합격. 문제는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반을 걸어갔다가 걸어옵니다. 갈 때는, 학교 등교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 끝나고 오면은, 당시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잖아요. 학교 안 다니는 동네 불량배들이 많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충청도 지방은 이렇게 산을, 언덕을 몇 개 넘어서 집에 와야 됩니다. 항상 산을 넘어 집에 오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항상 그 마을에 가면 불량배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돈 있어? 다 돈 있나 보다가 돈 없으면 꼭 몇 대를 쥐어 박았다는 거예요. 매일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그때는 가방도 없으니까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데, 아니 아버지의 남동생 삼촌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삼촌 웬일이세요? 내가 오늘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랑 같이 집에 가려고 기다렸다 해서 그날은 삼촌 손을 잡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의식 중에서 자기가 늘 맞았던 그 동네 불량배들이 보이는 거예요. 깡패 녀석들이 그 동네 딱 지나가는데 속으로 또 맞았구나 했는데, 웬일입니까? 불량배들이 자기를 막 보다가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왜 이 동네의 청소년 불량배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목사님이 삼촌의 손을 잡고 갔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목회를 40년 동안 해보니 시드니 순복음교회 한인들이 4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고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만 선교지에서 36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 그리고 심지어 중국까지. 아마 세계 선교에 남을 정바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깨달은 것은 목회를 해보니 삼촌 손을 잡고 갔을 때의 불량배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갔더니 마귀가 도망가더라. 김 목사는 목회할 때 누구의 손도 잡지 말고 성령님의 손만 잡고 걸어가면 김용근 목사님이 가는 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박사과정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실패도 많았고 어렵게 학위를 땄지만 공부했던 거,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제가 책 봤던 것보다도 목사님의 가르치심이 제 귀 속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회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든 가정주부거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가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성령님을 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4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할 거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만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의 헬라어 원래의 번역은요, 성령님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기를 낳고 키울 때 응애 또는 어린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그때 넘어진 아이를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의 원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알 거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 귀국을 했습니다. 한 6년 박사학위를 하고 귀국했을 때 이영훈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신앙연구소 소장이 되었어요. 제 밑으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6, 7명이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에서 옛날에는 2단, 3단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아무도 우리를 2단이라고 못해요. 왜? 해외에서 박사학위 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5, 60명이 넘어섰고 100여 명이 돼요. 그러니 우리를 2단이라고 하면 저부터 글을 씁니다. 우리가 왜 2단이 아닌지를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순복음 2단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 2단 아닙니다. 진짜 우리 2단 아닙니다. 이제 아무도 순복음을 2단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정말 쟁쟁한 학위를 받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전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가서 교수라고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흡사 저 한강에 가서 또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컵으로 한강물, 부산 해운대 물을 푼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컵 안에 든 하나님, 즉
하나님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김 목사, 넌 앞으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할 거다라는 비전을 제가 2000년경에 받았어요. 신학 석사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너무 사역이 바쁘니까 공부할 생각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박사과정을 가면 나는 호주에 가서 3년 안에 할 거라고 제가 스스로 장담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사학위가 PhD라고 하는 철학 박사학위가 있고 조금 쉬운 Doctor of Ministry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교만함을 보시고 내 학위 레벨이 D민, 목회학 박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귀국하면 너무 창피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시드니 컬리지 오브 디비니티라는 곳에서 박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지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학회를 하고 끝나고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교수님 밑에서 일하게 된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I am father 그러더라고요. I am father. 그래서 저도 아빠니까 I am father too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자기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호주는 신학교가 연합을 해서 학위를 주는데 캐톨릭 대학교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신부님이니 캐톨릭 신부님 밑에서 제가 이 개신교 특별히 오순절적인 논문을 쓰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맨날 쓰면 자꾸 퇴짜를 맞습니다. 전문 용어로 빠꾸를 맞습니다. 이 학위가 진전이 안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들이 2명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아내는 1명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가정을 돌봐야죠. 아침에 새벽기도 제가 지성전 담임이었거든요. 시드니에 지성전 가서 설교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저녁 때 오면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들 성경대학, 성교대학교 강의를 합니다. 정말 눈꽃 틈새 없이 하루 24시간 잠 2-3시간밖에 못 자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 결과는 박사학위를 끝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그 학교 다닌 이유는 신학교였기 때문에 학비가 한 학기에 350만 원, 1년이면 7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거기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증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실력이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았어요. 2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박사학위, 또 하나는 사는 집. 당시 호주는요, 제가 있던 시드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살 집이 없어요. 집이 하나 나타나면 몇십 명이 와서 집을 가져갑니다.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넘게 내요. 집세가 그렇게 비싼데도 호주는 주당 돈을 내거든요. 이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밖에 없어서 주님께 연약해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열흘 금식을 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네가 쓴 논문을 우리 호주에서 유명한 교수님들께 한번 보내봐라 해서 전 세계에서 설교 부흥으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닥터 스토트 피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맥커리 국립대학교의 그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읽고 교수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자네 잠깐 나한테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호주 국립대학교 맥커리 대학교에 찾아갔어요. 교수님이 제 얼굴을 보고 글을 보더니 할렐루야, 자네를 박사학위 내 제자로 받아주겠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금식 끝나고 마지막 날 음성을 듣고 했는데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시드니 신학교에서, 연합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해도 좋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호주 전 세계의 한 70등 안에 드는 맥커리 국립대에서 학위를 하는 게 더 인정을 하고, 더군다나 지도 교수가 너무나 세계 최고의 학자니 감사하죠. 문제는 학비가 350만 원인데 신학교는 여기는 2천만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이 장학금 보내주지만 내가 이 돈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문제는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 제자인 당신은 목사고 나는 평신도인데 어찌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또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집안일 때문에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보드 멤버 교수들이 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풀 스콜러십 전액 장학금은 아시아에서 온 학생에게 주기로 꽝꽝꽝 결정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가 얼마나 많아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또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받게 되었고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근데 그 길이 내가 강하고 내가 교만하고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안 열려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체험하셨겠지만 연약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기억하세요? 제가 10일 금식하는 날 마지막 날 전화가 왔어요. 집이 하나 났다고.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시드니 순복음교회랑 가깝고 맥쿼리 국립대학교 차를 가지기에 고속도로 올리기에 너무나 좋은 위치의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길 찾아갔더니 그날도 사람들이 50명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힘이 없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저보고 누구냐요? 그래서 집 보러 왔다고. 근데 이렇게 앉아 있냐고. 아, 제가 사실은 금식 중이래 가지고 힘이 없다고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네요. 금식한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을 아네요. 나 그 교회 목사고 목사님은 내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는 목사님 유학을 보내주셔서 여차저차 공부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집이 없어서 한국으로 가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 호주에서 집회할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면서 이 집이 자기 친구 집인데 여기 앞에 70명이 왔다 갔는데 저 사람들 다 무시해도 좋다고 이 집을 김영근 목사님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불을 깎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살다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은 누가 주인공이었고 누가 리더였어요? 바로 왕. 그 밑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에베소서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홍해를 갈랐죠. 홍해는 영어는 레드 씨예요. 붉은 바다. 그래서 홍해예요. 이것은 예수 피, 십자가의 피를 상징적으로 의미해요. 제가 만약에 애굽에 있으면 sin,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성령님이 홍해를 갈라서 살려주셨어요. 저 스크린보다 제 얼굴을 띄워주는 게 조금 더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꿔주시겠어요? 화면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죄 허물로 죽은 저를 홍해를 갈라서 이제 살려주셨어요. 그럼 어디로 와 있어요? 제가 지금? 자, 애굽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어디 와 있죠? 1번 광야, 2번 잘 모르겠다. 정답? 1번 광야에 와 있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는 셀프예요. 영어로 같은 S인데 자아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빨리 지나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가 왜 길어지는가? 세상 때를 아직까지도 벗기지 않으면 광야가 길어져요. 목사님, 광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고요, 40년 동안 여기 광야에서 헤매게 했어요. 모세가 40세 때는요, 내가 이 사람들을 출애굽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 동안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가 이제 80살이 됐네요. 40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첫째, 가시나무 떨기를 볼 때마다 이게 내 팔자 내 운명인가 보다, 내가 가시나무 같구나 라고 자기 감정이 이입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입니다.
모세는 80살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르실 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됩니다.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갈립니다. 반석을 내려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지팡이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공부를 하다가 내 힘으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출애굽시킬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I am somebody,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광야에 오니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연약할 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광야에 왔더니 문제는 뭐냐? 광야에는요, 셀프,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게 있었고 마실 게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마라라는 곳에 왔더니 드디어 물이 있구나. 그래서 마셨더니 쓴 물이에요. 모세야, 애굽에 있을 때는 물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죽는구나라고 불평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는 틀렸어요.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백성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완악한 상황, 힘든 상황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에서도 마라에 쓴물이 나오자 기도하는 모세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이들을 줍니다. 여기 나무 막대기를 간다 던져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 나무 막대기가 닿는 순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 쓴물을 만납니다. 김영근 목사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큰 교회 담임 목사고 한세대학교 교수고 저 아는 목사님들 많이 있고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승승장구한 것 같고 뭔가 맨날 잘 풀린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주제는 빗나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구하겠습니다. 간증할게요. 95년도에 호주에 갔다가 브리스벤이라는 곳에서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어요. 레저 매니지먼트, 여가 경영학 석사과정 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회 없었고요.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이민교회 어려움 남해 예배당 호주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앰프를 우리 걸 못 쓰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우리 앰프 스피커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은 좋아져서 이 정도 크기 가지고 대성전이 커버가 되지만 그때는 저거보다 더 큰 스피커를 움직여야 돼요. 그날따라 남자가 나밖에 없어서 지하실에서 큰 스피커 들고 예배당에 매일 했지만 그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피커 갖다 놓고 앰프 연결하고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그 당시 저는 전도사가 막 됐을 땐가 끝나면 사람들을 봉고차로 픽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브리스벤이 엄청 넓어요. 빙빙 돌고 집에 가면 밤 12시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앰프 나르다가 지하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발목이 삔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불도 그때 안 들어온 껌껌한 데서 이 앰프 스피커 갖고 내려가다가 발목 뼈 가지고요 눈물이 나요. 눈물. 내가 이 고생하려고 호주 유학을 왔나, 내 돈 들여가지고 이 생각부터 해서 엄청난 이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발목은 아프죠. 어쨌든 제가 그걸 갖다 놓고 쩔뚝거리면서 아픈 발목을 가지고 운전해서 사역을 마쳤어요. 이게 눈물 보이면 좀 창피하니까 세수하고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98년도에 12월 99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영어 예배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령님 우리 연약한 때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사역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역지가 없는데 영어 예배 딱 갔더니 그 당시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박충남 목사님께서 저보고 어디서 왔냐요? 호주에서 왔고 신학을 했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셨네요. 전도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를 예쁘게 모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예요. 영어 예배에서 김영근 전도사님,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를 가게 돼서 2주 동안 비우니 2주 동안 영어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서 4년 공부했다고 해서 영어로 설교가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영어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순복음 신앙은 아멘 신앙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멘.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말씀을 열심히 적었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교수였는데, 홍대 교수였는데 총각이었어요. 영어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예배 끝나고 저에게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Pastor Kim, 김영은 전도사님, I was very impressed.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자기에 말씀했는데 김영근 전도사님 영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Why? 그랬죠. 왜? 그랬더니 Because your pronunciation, 발음 is terrible. 발음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가르쳐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홍대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연구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수요예배 끝나면 저는 홍대 앞에 햄버거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어 설교를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그 캐나다 친구가 읽어주면 이렇게 저에게 체크를 해주는데 너무 웃겨요. 햄버거집 가면 여고생들 많잖아요. 나보고 갑자기 stand up 그러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영어는 body language라는 거예요. English is body language. 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Dear brothers and sisters. 그러면 안 되고 Oh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나 이거는 고추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이 설교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햄버거 먹으면서 Oh dear my brothers and sisters. 그러니까 다른 놈 나 미친놈이죠.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추억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영어를 도와주고 아까 얘기했던 박준남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예배 담임이 됩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여의도 역사상 이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는 전도사가 축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님만 축도하는데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May the grace of Jesus 축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역사상 처음 했을 것입니다. 길이 열려요. 제가 한세대학교 강의를 만 29살 때부터 나갔습니다. 20대 때 교수가 되고요.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길이 저마다 쫙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까? 너무 축복을 주니까요. 사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환상 중에서 사진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20대에 이민교회에서 전도사 돼갖고 사례비가 없었어요. 사례비가. 차를 내가 중고차 똥차를 샀는데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오버를 넣을 수 없어갖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례비를 못 줘요.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어요. 알바를 해서 기름값을 모았고 청소를 했고 별의별 알바를 다 했어요.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한 알바가 없었어요. 더 힘들었던 것은 자동차가 고장나면 50만 원 60만 원 고치는 게 나오는데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모습이 돌아가면서 제가 어떤 청년이 하나 지하 내려가는데 발목이 삐어서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제가 그 청년 때 저 무거운 앰프, 스피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례비 하나도 없이 애쓰고 힘썼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잖아요. 발목 삐고 힘들고 외롭고 처량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었던 그 20대 청년의 때의 그림을 쫙 보여준 게 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형근아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다 보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30대 초반에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이여,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눈물에 하나님과의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너무나 연약해서 힘들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로 앞뒤가 깜깜하고 꼼꼼해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때에 성령님은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마라의 쓴물 얘기를 했는데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나무 막대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가 쓴물에 들어오면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 저도 만났고 아마 여러분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의 쓴물을 인생의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대속물,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나무가 그 쓴물에 떨어지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쓸 때, 연약할 때, 고독할 때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고, 야훼 라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원숭이가 야가 빠졌는데요, 고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두 고양이가 원숭이가 딱 보니까 싸우고 있더래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이 원숭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네 싸우지 말라고 내가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이쪽 고양이에게는 요만큼, 이쪽 고양이에게는 조금 작게. 그때 이쪽 고양이가 얘 거는 큰데 내 건 작다고 막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알았어. 원숭이가 이거를 아가작 먹습니다. 얘가 조그매지고 얘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크다고. 알았어. 불평하지 말라고. 또 아가작 먹습니다. 또 얘가 불평하는 거예요. 아가작. 결국 원숭이가 다 쳐 드셨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은요, 엉뚱한 것이 나와서 우리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인생의 연약한 시기,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요, 최고의 절정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중세시대 때 어떤 성자가 쓴 글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유명한 성자가 홀리데이를 간 거예요. 이제 휴가를 갔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물을 기르는 데 있잖아요. 이런 물 양동이를 갖다가 온물에 던져서 보통 이렇게 기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나무를 갖다 집어넣고 물을 기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양동이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인님, 어르신 보십시오. 이 나무가 없으면 물을 길어 오를 때 막 흔들려가지고 물을 제대로 기를 수가 없고 반 이상이 넘칩니다. 그런데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아주 많은 양의 물을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실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성자가 무릎을 치고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듣게나 내가 오늘 귀한 것을 깨달았네.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을 끌어올릴 때 잊지 말게나 십자가라는 나무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의 샘물과 같은 강수를 많은 양을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를 만납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납니다.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공부가 내 맘대로 안 되고 사업이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과연 예수님 살아계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렇게 죽는 것이 내 인생인가? 그럴 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결국 성경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족각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마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내가 강하고 똑똑하고 잘났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여, 연약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지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사실은 아는 게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엘리야,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이 리더십의 아내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납니다. 그 승승장구했던 기도대장이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가면은요,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로뎀나무라는 데를 많이 얘기를 듣는데, 이 고대 근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로뎀나무가 키가 1m 20cm,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어봤자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대장 엘리야는 이곳에 앉아가지고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 그늘도 없는 침엽수 밑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연약해졌을 때, 기도대장도 연약해졌을 때 까마귀가 나타나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질 때 성령님이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40살 얼마나 젊어요? 제가 아는 청년 때 호주에서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호주에 유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친구처럼 영어가 빨리 느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6개월 만에 영어가 엄청나게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정말 영어를 빨리 늘었고요.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소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한 학년만 더 다니면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을 하니 교육학과였거든요.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는데,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가려고 했더니 학비가 없어서 영어학원 강사를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학원에서 강의만 오픈하면 잘생겼겠다, 영어도 잘하고 막 많은 애들이 강의를 듣는데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번 돈이 상상을 초월해요. 영어 교재를 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이 교재를 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결국 인천에 큰 집을 사고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딸을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건강검진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나도 갈게, 오늘 쉬는 날이니까 따라갔더니요. 웬일입니까?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그것도 말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원래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술로 이걸 태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위장이 빵꾸 난 걸 몰랐던 거예요. 속쓰리나 보다 했는데 이 암이 너무나 크게 번진 거예요. 그때서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여의도에서 전 목사로 사역할 때거든요. 여러분,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기도했지만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호주에 가서 휴양을 한다고 갔습니다. 결국 그가 천국 갔어요.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거든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7살, 하나는 3살. 너무 예뻐요. 엄마 아빠가 잘생기고 예쁘니까 이 딸들도 너무나 예쁜데 7살짜리가 아빠 죽지 말라고 막 아빠 몸이 굳어질 때마다 아빠 눈을 뜨고 나 안 죽어, 죽지 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3살짜리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가 결국엔 눈을 감으려고 할 때면 딸이 왔고 아빠 죽으면 안 된다고 엉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가 저한테 들려주는데 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왔습니다. 40살밖에 안 됐습니다. 딸들도 예뻐요. 아내도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서운한 거 있으시면 다 갚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40살 청춘 아니겠습니까? 가장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 맨날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근육이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인생 젊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신체적으로 강한 것 같죠? 사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연약할 때 도와준다라는 것.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자, 이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연약할 때,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은, 영어 성경이 제일 잘 번역했어요. The words cannot express. 형언할 수 없는 마음.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애가 아프면 엄마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그 마음, 조금 비슷한 마음인데 이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예요. 너무나 애가 아프면 엄마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연약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고마우냐면 내 뜻이 있고 사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27절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지금 이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요. 건설업자가 딱 나타나서 설계를 합니다. 댐을 하나 만들면 우리의 가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었고요. 건축하는 분이 나타나서 열심히 댐을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여기 나오는 물을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 연결을 하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설계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치 건축가가 뚝딱뚝딱 댐을 만들듯이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 댐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하면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은요 마치 관리자처럼 그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생수가 필요할 때 각 가정에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나오듯이 성령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뭄일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어려운 말로 작정, 예정 또는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 여러분들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 우리 인생을 끝까지 관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가 어떻게 하면 빨리 줄어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요단강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갑니까?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시작.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장례식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다 아시죠? 이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지 건너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나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대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제가 준비하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야 외쳐보겠습니다. 밤이니까 좀 힘차게 잠이 깰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야! 박수 한번 시작! 두 번 시작! 짝짝!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박수를 이렇게 친 거죠. 죽은 사람에게 박수 치라면 못 치는 것이죠.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쥐시고 자기 한번 이 손을 꼬집어 보세요. 꼬집기 시작.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심지어 나의 구역장님, 지역장님, 전도사님, 목사님도 안 알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신앙생활하는데 다가오는가? 죽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때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은요 죽음의 강이에요. 우리가 물침례 봤죠? 물침례 무슨 뜻입니까? 물침례는 내가 물속에 풍덩 빠져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라는 것을 예표하는 게 물침례예요. 마찬가지로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 침례는 내가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내가 온데간데 없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할렐루야.
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침례도 받으시고 성령 침례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침례가 있는데 불침례예요. 불침례는 내가 성령과 함께 완전히 타없어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 불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죽고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지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을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묘사한 게 어떤 겁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단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단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는가? 좀 어려운 말로요, 이단은 기독론 가지고 장난쳐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단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걸 아셨고,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든 걸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에 내 뜻대로라면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대단한 거예요. 보톨도 지노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얘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유명한 곳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술집 앞에 큰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잠깐 묵상해라. 네, 선생님. 그래서 얼마 있다가 성전의 앞에 있는 큰 천사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좀 묵상해라. 이 미켈란젤로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스승 보톨도 지노바니를 따라서 두 가지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보톨도 지노반 선생님이, 너는 네 안에 큰 달란트가 있는데 이 은사를 어디를 위해 쓰겠니? 술집 앞에 있는 조각은 사람들이 술 먹고 나오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각상이고, 성전 앞에 있는 큰 아름다운 천사상은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조각상이다. 너는 내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쓸 거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시스턴 성전의 그림을 그리죠. 지금은 엘리베이터 같이 돼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린다지만 옛날에는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러고 그린 거예요. 이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밑에서 미켈란젤로 씨 이거 누가 본다고 그러시오? 대충 하시오. 대충 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누가 보다니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같이 암송해 봐요. 18절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기뻐하라는 것이 헬라어 카라를 쓰는데, 카라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동훈 목사님 사역하는 게 참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제가 청년 사역 참 오래 했습니다. 처음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고요.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호주 이민교회에서 청년들 목회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요, 청년 중에서 막 갑자기 웃어요.
근데 이 자매가 원래 웃는 자매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성령님이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할렐루야, 남자친구 생겼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서 한 6개월 지나면 이 자매가 울어요. 그럼 은혜를 받아서 우는가? 끝나고 자매 오늘 이렇게 울었어요. 목사님 헤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이성에게만 사로잡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카라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 사로잡히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어찌 인간이 맨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영기 목사님 또 하나 간증을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웃긴 얘기인데요. 조영기 목사님 수요 예배를 그 당시 동시 통역할 수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여의도에서 미국 가는 바람에 제가 한 6년 동안 동시 통역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떠는 사람이 아닌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통역할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대강당에서 하시고 저는 저 위에 통역실 가서 통역하는데 목사님께서 한국말을 하는데 그때는 말을 빨리 했거든요. 저는 경상남도 울주고 언양남도 3번지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루는 장독대에 쥐새끼 2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된장, 고추장, 이거 통역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이런 거는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아이고, 더 큰 거는 조영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미국에서 다 이거 영어로 통역을 듣거든요. 생중계로. 야, 좀 잘못 통역하면 내가 망신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조영기 목사님 망신 당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엄청나게 떨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어젯밤에 귀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귀신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기 너 죽여! 조영기도 목사님 죽인다라는 거예요. 막 하는데 너무 목사님 힘드니까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통역하는 사람들은 이걸 통역해 말어?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통역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서 조영기 목사님, 세계 최대교회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귀신이 나타났으면은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죠? 우리랑 문화가 틀려요. 더군다나 귀신이 목을 졸라? 영기 너 죽여! 이거 통역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다가 너 죽여! 갑자기 별짓을 다 해도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죽인다고? 나 죽었어.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갑자기 귀신이 그 힘센 마귀가 그 얘기를 듣더니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져요.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겼고 성도를 맡겼고 이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성도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뜻, 여러분 힘 갖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갖고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옆에 있는 버스가 지나가면 내가 움직였나?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착시 현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배를 탔어요. 제가 선장입니다. 육지가 보이네요. 여러분 밧줄을 던집시다. 쫙 던졌어요. 영차 땡깁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육지가 우리 바다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육지로 가는 거예요? 정답?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밧줄을 당기면 육지가 오네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예화예요. 기도의 밧줄을 던지면 영차 당기면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응답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카라, 성령에 사로잡힐 때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밧줄을 당기면은 내 뜻이 없어지고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오늘 밤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런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다 아는데 그 다음 절 잘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하면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어로서 죄송한데 영어 성경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다니지만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학습 태도가 좋은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줄이면 7장까지는 4장에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의롭다 칭함에 대해서 나오고요, 6장에 가면 예수와의 연합에 대해서 나오면서 7장 예수와 연합도 이뤘지만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상태, 제 얘기 아니라 신학학자들, 오순절 신약을 공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죄를 따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영어로는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이게 내가 벌레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는가?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죄를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더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죄로 따라가는 나를 내가 정죄했는데 나도 정죄할 수 없고 사탄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은 드디어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흑암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은 뭐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 둘 셋. 근데 영어로 마음이 renew, 다시 새롭게 하세요. Your mind예요. 헬라어도. 그러니까 이 마음은 your heart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100% 이거예요. mind. 내 마음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면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나니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12장 1절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선한다는 것은 good will, 선한 거예요. 굿이에요. pleasing will,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은 perfect 아시죠? perfect will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은 참 선하다, 착하다, good will, 선한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온전한 뜻은 뭐예요? perfect will은 뭐예요?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 가지 말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하고 그 퍼펙트 윌, 온전한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잔을 지나가게 소가 아니라 이 잔까지 마시게 하소서. 나는 우리 순복음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나 많이 하면 다음에 또 불러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과 함께라는 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그냥 또 성령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내 연약할 때 연약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요? 내 뜻, 귀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 이제 모든 것들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게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서 성령의 좀 은혜와 은사를 받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특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볼륨 좀만 올려주시고 조금 에코 좀 넣어주시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성령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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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성령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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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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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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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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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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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사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좀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름 부심이 많지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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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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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오직 예수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 예수의 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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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 예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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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하여 예수의 영 성령 받들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함께 부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지 성령으로 충만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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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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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 성령 충만할지 성령 충만할지 성령 충만할지 예수의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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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할지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 오라바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직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2024년 이 교회에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전무후무한 기적의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주여.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이 안기를 들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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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마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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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혹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분 있으시면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더 큰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한 자락을 넘기며 새해를 준비하며 이 말씀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두 번째 예수의 피로 채워주시고, 세 번째 성령으로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한 성도를 치료하심을 감사하오니 그 위장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소화 불량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암이 생겨나고 있다면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폐병을 치료해 주셔서 폐렴이 치료될지어다, 폐암도 치료될지어다.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뼈 마디마디를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배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전립선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만원이 모든 12장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매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 가운데 치매 증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척추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목 디스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응답이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서 머리에 손 얹습니다.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사람의 지혜도 아니요, 공부 많이 해서 얻은 학문적인 지혜도 아니요, 오늘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솔로몬처럼 예배할 때 전무후무한 지혜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기적을 창출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모금 귀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기적들이 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2024년도 이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가 지금처럼 부릴 듯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생수와 같은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